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다같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일이 많은 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습니다. 즐거운 날보다도 슬픈 날이 많고 또 유쾌한 날보다도 마음이 무겁고 그 마음이 괴로운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이 편치 아니하고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그렇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연구하고 철학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답을 내놨습니다마는 역시 그 시원한 답은 되지 못하고 약간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똑소리 나게 과연 그렇구나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인간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낙원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할 그 만족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역자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역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낫을 그 앞에 갖다 두어도 전혀 생각이 안 떠오르고 답이 안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앞에 두고도 당황한 일이 많은 것은 이 성경을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려고 노력해도 이것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영혼에 비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고민해도 찾아도 얻지 못하는 답을 비로소 예수에게 와서 얻고자 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살 길이 예수에게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린 주님께 나와서 비로소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그 답을 찾고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가는 그곳도 그 길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3절 이하에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도 알 것이고 그 처소도 알 것이고 그 길도 너희가 알리라. 하지만 도마는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신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도마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주님이 가신 곳을 알았다면 또 가시는 길을 알았다면 오늘 교회가 이렇게 잠잠할 리가 없고 이렇게 미적지근한 신앙생활할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안다면 저 부동산 투기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날에 가려고 몸부림치며 사모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마음이 대단히 차갑고 미지근하여서 어지간하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어지간하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1년에 주일만 50번이 넘게 말씀을 듣지만은 변화가 안 되는 모양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 기도는 맨날 똑같은 기도입니다. 틀에 박힌 기도, 아마 레코드 테이프 들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았다면, 예수가 가 계신 곳을 알고 그 길을 알았더라면 기도는 달라질 것이고, 기도는 더 힘이 있을 것이고, 영적 생활은 누가 열심히 하라 할 필요가 없이 열심을 할 겁니다. 성경 읽으라고 누가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으라고 권하기 전에 먼저 앞다투어서 은혜 받으려고 열심을 낼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순종치 않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온전히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이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비밀을 두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과연 그것을, 그 길을, 그분을 알았다면 오늘 같은 모습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그 길을 알고 있는가? 그분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많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어요. 한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으면서 그 비싼, 돈으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액수에 해당하지만 그걸 쏟아 부으면서도 아깝지 않냐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헌신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던 메마른 자는 옆에서 그 여자가 한 일을 비웃었어요. 오히려 꾸짖고서 불평했습니다. 저것을 왜 허비하는가? 차라리 저 기름을 팔아서 돈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면 훨씬 낫겠다 라고 그 앞에 계신 예수를 모욕하면서 그 여자가 한 일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형편없이 황폐한 자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은, 주님은 그 여인의 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은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나를 사랑함이 많은 거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분을 안다면 순종할 것이고, 그분을 안다면 의지할 겁니다.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사랑할 겁니다.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따를 겁니다. 그분을 안다면 자기 자신을 지금 모습에서 빨리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주 앞에 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얼마나 사무치는가?
저 희미한 불꽃 마냥 그래야겠다는 생각만 일어났다 금방 꺼져버리죠. 그것이 자기 삶을 과감하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그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답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은 성경은 답안지구나, 성경은 답이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찾고자 하는 답이 성경에 있구나. 믿음이란 무엇인가 답이 이 안에 나와 있고, 과연 천국이 있는가 답이 나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활이다. 그 부활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을 내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답들이 있지만은 문제는 답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지요. 난 놓고 기업자를 모르는 사람처럼 안 보인 것. 그래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참 지겹게도 지루한 장마는 이미 끝났지만은 아직도 방황은, 그 지루한 방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앞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왔다 갔다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도 이렇게 예배한 시간도 벌써 저 밖에 나갔다 온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가 담배 피운 사람도 있어요. 마음으로 말이요. 주님께 나왔지만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힘이 없어서 그 마음은 끝없이 방황 중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도 방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 입으로는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속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할 것이다. 이때 실상은 헬라어 보면은 진리란 말입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러난 진실을 말하겠다.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보결을 갸우뚱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진실을 말하겠다. 이게 실상, 곧 진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표가 진리를 알자. 그래서 자유하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고 자유하자. 이렇게 정하고 벌써 4개월째 접어들었어요.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가? 진리를 알았다면 자유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그 영혼이 주님의 평안을,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환경이, 그분의 분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머리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진리는 그렇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실상을 말하겠다. 그 실상 중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하신다는 말씀도 헬라어를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그저 호적에 꾸짖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책망한다는 뜻 속에는 드러낸다, 폭로한다는 뜻이 있어요. 비로소 성령이 오시면 이 뜻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밝히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방황하는 것을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신다. 이런 말이지 다짜고짜로 오시자마자 이것들아 너 이런 멍청하다고 꾸짖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책망하시리라는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드러내시리라, 폭로하시리라,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드러내실 것이다. 그가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이 말씀이 13절에도 보면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도 감당치 못하겠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는 말씀과
오늘 이 책망하시라는 말씀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그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미련퉁들아 너 이런 게 또 뭐냐고 구박하신 분이 아니라 그는 오랜 인내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드러내시되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요 제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 13절에 말씀했죠.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을까? 곧 성령으로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이, 더 이상 심야한 것이 없이 밝히 그 진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참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겠다 함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우리에게 밝히 그 사실을 알게 하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유익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말해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그 실상을 알게 할 것이다, 그 진리를 알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성령이 오시면 하늘나라가 어떤지, 거기에는 강하지도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세 가지일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열쇠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로또 복권을 샀는데 당첨돼가지고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평생 안 맞던 사람이 얻어맞았어요. 1등을. 그래서 무려 145억 원을 당첨했다 합시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는 암이 말기고 곧 죽게 되었어요. 그 145억이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신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한 게 뭐냐? 바로 의라 이 말. 의가 없는 게 죄예요. 죄가 없으니까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로 말하자면 의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는 철학적이고 복잡한 말씀인데 왜 그렇게 나한테 좀 와닿는 이야기, 돈을 잘 벌 것이다, 팔자가 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고 왜 골치 아픈 의일까?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의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의가 없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죄라 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죄가 뭐예요? 그 결과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심판받는다. 시편 1편에도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실속 있게 해야 됩니다. 남들 볼 때 거창하고 어떤 교회가 아름답고 크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자기 영혼이 메말라버리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다 하고 말하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를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육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얻느냐 영벌에 들어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교회 생활하면서 교만할 리가 없고, 시험 들 리가 없고, 건방질 리가 없고, 타락할 리가 없고, 욕심을 부릴 리가 없고, 남을 짓밟고 상처 줄 리가 없어요. 왜? 죽고 사는 문제만큼 큰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주님의 의를 얻고자 주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목적이 분명하다면 한눈 팔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오늘 밤에 이 땅을 떠난다면 그때 어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때 과연 여러분들은 낙원에 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그때 가서 탄식하고 놀래가지고 절망 중에 이럴 줄 몰랐는데 그때 목사님이 말했던 게 희미하게 하랬던 게 바로 이런 문제였던가 하고서 그 현실을 아무리 부정하려 해봤자 이미 때는 늦습니다. 우린 육신을 떠난 순간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낙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온 인류가 바란 소망이에요. 이 육신의 짐을 벗는 순간에 우리는 낙원에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러려면 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율법은 인간에겐 이런 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자신이 의가 없다는 것 자기도 모르고 산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 60억이 훨씬 넘는 인구와 한 지금 66억 되나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9 이상은 이 사실을 몰라요. 자기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실감하면서 자기가 배움이 적어서 무식하는 건 실감하면서 의가 없다는 사실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하죠. 왜?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러나 그게 제대로 안다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 할 터인데 부득부득입니다. 심지어는 죄인이면서 죄인인 채 해요. 어제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는데 아마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뭔 말하는 거냐? 죄인이면서 죄인인 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한번 곰곰이 집어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면서 의인인 채 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더 중증 환자는 죄인이면서 죄인인 채 하는 겁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절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터인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현상이에요. 곧 의가 없도다. 너는 의가 없다. 이걸 진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이 율법이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양심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양심으로 보니까 의인이라고 하지요. 나만큼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 나만큼 이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 어디 있어? 나와봐.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에 비춰본다면 형편없습니다. 자기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네 마음에 미워했으면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앞에서 그분 양심 앞에서 온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면은 하나님의 양심을 마음에 두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나오고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죄를 더하게 함이니라. 율법이 있어야 죄를 죄로 여기고 그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은 더 한 발짝 들어가서 만약에 율법을 열심히 순종했는데도 성경은 아직 답이 없다 한다면 어찌하시겠어요? 율법을 다 행했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지 않냐 할 터인데 성경은 그래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율법은 죄를 깨달아 율법의 행위를 다 온전히 이뤘다.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어요. 아니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은 의인이라 자처했어요. 그리고 저런 세리와는 우리는 노는 물이 다릅니다 한 것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런 창기하고 여기 갔습니까 하나님? 이게 그들의 담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곧 율법을 아무리 행했을지라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 한다 해서 죄인이란 멍에가 벗어지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탈옥한 죄수가 잡히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입었던 옷을 입으면 금방 발견돼가지고 또 들어가겠죠. 그래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그들은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입었던 죄수복을 다 벗어버리고 옷을 잘 입습니다. 근다고 죄인 아닌가요? 그 사람은 이미 범죄 정보에 죄인으로 들어가 있고 컴퓨터에 그 지워지지 않고 그가 탈옥한 사실을 알고 바로 쫓아오고 있어요.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얼른 볼 때는 그 사람이 버스 타도 죄인으로 안 보겠죠. 왜? 입은 옷 보니까. 하지만 그는 죄수입니다. 탈옥수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의를 행하고 서기관들이 온전히 행한 것은 죄인이 옷 갈아입은 것에 불과합니다. 죄수의 신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죄수는 죄수인데 남들에게는 의인처럼 보이려고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제가 이 아침에 좀 우스운 말 하나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다 웃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저는 썰렁해서 말해도 안 웃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웃게 하려는 노력이 가상에서 웃어준다는 거예요. 자, 10,000원 버스 안에서 방구가 나옵니다. 배가 부글부글 끓면서 방구가 콕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만 하고 꼼짝할 수가 없어요. 꽉 그래서 다리는 이쪽에 있는데 몸은 이쪽에 가 있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잡고 있는 여기고 다리는 여기 서 있고. 근데 이 방귀가 나오는데 이것을 참아야 않겠어요. 보세요. 만약 꾼다면 얼마나 공해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들은 피할 것도 없어요.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그때가 겨울인지라 버스 창문에 허문에 성의가 끼고 입김이 서리는데 나중에는 급기야 못 참아요. 그래서 그 방귀 나온 순간에 유리창을 빠따닥 하면서 이 소리와 함께 방귀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시작 해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 끝과 시작이 똑같아가지고 완벽한 일을 끝냈어요. 근데 앉아있는 할머니가 학생 냄새는 어때 알러우? 소리는 잘 지웠는데 냄새는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방귀 안 낀 사람처럼 소리는 죽였지만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는 아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나 네가 죄인이란 사실은 숨길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방귀 소리는 숨겼지만은 냄새는 숨기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꼭 그와 같습니다. 이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나니 두말할 필요 없어요. 없나니 혹시 없다 역시 없다.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란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죄의 충동이 있어요. 남의 걸 뺏고 싶고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그걸 잠깐 억누렀을 뿐이지 죄인 자체가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 그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의 의보다도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가 있다. 이것만이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라 이 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다고 우리 행위를 대충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것도 열심히 행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우리에게 미치는 의가 있다. 그 의만이 우리 죄를 없애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 의만이 내가 의인이 되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일, 죽고 사는 문제,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행복한 문제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방황하고 내 마음이 고통당하는 문제도 그렇게만이 해소할 수가 있다 한 말씀입니다. 죄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마음이 차분하지 않고 죄인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불안하고 죄인은 항상 괴롭습니다. 밥 먹어도 감옥 써먹는 밥이 맛있겠습니까? 감옥 써 아무리 체육대 한다 합시다. 수요일마다 체육대 한다 합시다. 공접 찼다고 그 마음이 기쁩니까?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무거운 짐은 떨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평안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허전하지 않고 참 만족은 주님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 죄인됨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죄에 대해서 실상을 말씀하실 터인데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실상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를 믿으면 의에 이른다 하신 말씀이고 그 의가 있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비록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냐고 남에게 선한 말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애쓴다 합시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안 받습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행복은 그분을 믿는 데 나온 것입니다. 그를 의지할 때에 그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 영혼에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은다면 저를 포함해 누구든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죄를 많이 짓고 한 주간 동안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감히 이 강단에 설 수 없는 자격도 없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면 저는 이런 담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핏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서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만큼 큰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의 의가 그럴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적 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은 지금 그 죽음의 시작이에요. 죽는 그 사람들은 근심하다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합니다. 자기 마음의 우울증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근심하다 못해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끝이 안 보이니까. 하나 우리는 그 시작부터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안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영혼은, 몸과 마음은 다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문제예요. 아멘. 아무리 바리새인이 훌륭할지라도 저는 성경에서 주님이 그들 향해 하신 말씀이 정말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또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요, 그들한테는 정말 쇠망치로 맞은 것 이상입니다. 왜? 그들처럼 거룩한 사람 누가 봐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훌륭한 신앙이 자부했는데 사람을 무시해도 웬만큼 해야 되지요.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했어요. 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지옥 간다 하신 겁니다. 만약에 목사 보고 너는 지옥 간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말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보고 넌 지옥 간다 해보세요. 그 말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받을 충격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함부로 하신 게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하신 게 아니고 실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의가, 네가 자랑하는 의가 너를 의롭게 할 수 없다. 믿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를 의지하고 그의 공로를 의지합시다. 아멘. 그분의 공로만이 내 속에 죄를 옮기시고 내게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수여 하고, 야 예수 아니 기도하지 말고 또 기도 푸서. 여러분들은 그 다 같이 한번 더 고개가 꺾이면서 벌써 기도 먼저 들어가는데, 자 예수여 나는 당신의 의가 필요합니다. 시작. 예수여 한 번 더. 예수여 곧 나는 죄인입니다 한 말은 달리 말하면 그 뜻입니다. 나는 아무리 의를 행할지라도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힘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예수여 나는 주님의 의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다 잡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